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비원 이대진 님의 빗글씨 사진입니다. 우리가 붓글씨는 들어봤는데 빗글씨는 처음 들어보시죠? 빗자루로 이렇게 예쁜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는 바닥에 떨어져 보기 싫게 널려있는 그 꽃잎들과 나뭇잎들을 그저 쓸어 담아 치워버리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영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빗글씨 말이죠. 작업 시간이 무려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고되고 그렇다고 이게 뭐 크게 뜻깊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글씨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이대진님께서 이 글씨를 보는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고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글씨를 완성한 거죠. 다음 사진을 볼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배수연 선생님의 분필 그림 사진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팽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재석의 그림을 보면은 이 명암을 이제 분필로 표현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학교 칠판에 분필로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는데 과연 이것을 그리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5시간이나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아이들은 이제 다 이제 귀가하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선생님은 교실에 남아서 무려 5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든 요청받은 그것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배 선생님, 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까? 어차피 칠판에 그렸으니까 지워야 될 것인데 그것을 굳이 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헤아리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데 이제 칠판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딱 이제 교실에서 생각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칠판이 딱 눈에 띄게 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그렇게 분필 그림을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또 해야만 하는 것, 그것에 이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라면은 이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빗글씨를 쓰고 그리고 분필 그림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 그 이상의 일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삶의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특별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인간관계 그리고 일터에 이 삶의 원칙이 아름다운 성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24장에는요 상당히 긴 장입니다. 여기 이제 절이 길게 나오는데 이 오늘의 말씀 주제인 그 이상의 일을 행하는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24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요,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인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가 이제 그 영적인 축복을 갖고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그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 대대로 내려갈 건데 이 신부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략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집안과 집안 간의 화친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이제 대기업과 대기업 간에 그런 이제 자제들이 결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이 결여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런 정략 결혼 제도에 의한 신부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권력자들의 힘을 자신에게 더할 수 있는 가깝고도 쉬운 방법인 이 정략 결혼이 아닌 지금 거하는 곳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 땅 또한 자신의 친족에게서 그 신부감을 선택하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이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선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오라는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이전에 이제 장에서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얼만큼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면은 자신의 유산을 이 엘리에셀이 물려받을 거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그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은 그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에 주인이 준비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사진으로 보시는 대로 여기는 아무리 빨리 가도 약 2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아래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약 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20일 정도나 소요되는 그 여정을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요, 앞서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인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감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기억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신부감을 찾아야 하느냐, 이게 그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찾게 되길 할 건데, 근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엘리에셀의 고민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이름의 뜻인 그 엘리에셀의 의미인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더하여 주도록 권면하는 이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서 낙타 10마리와 앉아 있겠습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제가 마실 물을 그녀에게 청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여인이 이삭을 위해 신부감으로 정하신 여인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살짝 당황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창세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기도고, 그리고 결국 이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것 그 이상의 마음씨 고운 여인을 찾으려는가 보다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이 부분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긴 여행으로 갈증이 심한 심한 상태의 그 낙타는요, 한 마리당 약 12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120리터까지 마셔서 충분하게 채우는 그 양이 120리터라고 해요. 그렇게 물이 고갈된 낙타 10마리에게 충분한 물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물은 많게는 12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물에서 기를 때요, 10에서 20리터 정도 되는 물 항아리로 힘차게 길러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이 기도를 하는 엘리에셀에게나 이 일을 행할 어떤 여인에게도 이것은 상당히 무모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환대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물을 주는 것이 그 지역의 관습이었어요. 나그네가 마실 물을 주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무모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딱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리브가의 시선에는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가 가진 선물 보따리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그녀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리브가는요, 이 물을 청한 그 엘리에셀의 곁에서 긴 여행으로 목이 말라 주저앉아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낙타 10마리에게 시선이 향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기도가 가능하게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예상할 만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창세기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내가 이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이들이 먹을 만한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아드, 임, 킬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그것들이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목을 축일 정도로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1200리터의 물을 이 낙타들을 위해서 우물에서 길러 이들을 위해 다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보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더 놀라운 그런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삶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줄 삶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 이상으로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스스로 자원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은 더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한 여인이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한 어떤 보상이 있을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엘리에셀이 낙타 등에 있는 그 짐에서 금 코걸이 1개와 금 팔찌 1쌍을 꺼내서 그녀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한 그 기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리따운 소녀로 표현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리브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사람들은 인물이 좀 받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그녀의 아리따운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그것에 더욱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하듯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일에 이 삶의 원칙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축복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이룬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이상의 일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 그 이상의 일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병원에 가실 때 바쁜 자녀들은 죄송한 마음에 이제 부모님께 교통비나 식사비, 병원비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함께하고 싶지만 못 가는 그 죄송한 마음이죠. 혹은 그마저도 드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병원을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금전이 아니에요. 병원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함께 가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지만 부모님 병원 다녀오시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내가 비록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그 병원까지 동행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것도 자랑거리겠지만, 내 자녀가 여전히 내 삶을 살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또한 탁월한 운동선수를 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탁월한 운동선수들은요, 세계 정상에 오르기 전에 남들이 하는 만큼 한 후에 남들이 안 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요. 사진을 보실 건데요, 피겨 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사진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자세를 보면요, 얼마나 고된 훈련의 그런 열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그녀의 책 김연아의 7분 드라마에서 그녀는 99도와 100도의 차이를 훈련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저 사진의 그런 결과물이 바로 이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1도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은 물이 끓느냐 끓지 않느냐라는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단 1도의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열심히 노력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버려서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 마지막 1도를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훈련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와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엎드려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는 속삭임이 들려요.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죠.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려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1도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응답하실,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1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일을 꾸준히 도전했던 이 김연아 선수는 결국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면 되겠지 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이상의 일을 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들만 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듯 희생 공간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희생의 공간으로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또한 이를 귀하고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 우리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으며 그들은 요구되는 것만 했습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요구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랐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모두 응답하셨으며 구원이 필요한 곳이면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길을 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주어진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요구할 때 심리를 가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해내고 우리가 심리까지 나아갈 때요, 우리는 힘들게 수고한 그 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그 이상의 일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50대 50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것
그러나 추가적인 일을 함께 담당하면서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나 혼자만 믿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자유롭게 모이게 되는 그날, 그 이상의 일을 행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함께 그 이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행복의 열매로 풍성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배불리 먹인, 자신이 그 물을 배불리 먹인 그 낙타에 올라타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삭을 만나는 그 여행이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들에서 기도하던 이 여인이 오기를 어떤 여인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기도하던 이삭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은 이 만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리브가가 그 이상의 일을 행했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정은 리브가가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이상의 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하모니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 아브라함 앞에서 엘리에셀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 또한 엘리에셀 앞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그 이상의 일, 마지막으로 리브가 앞에서 이삭이 보여준 그 이상의 일. 우리 모두도 이들처럼 그 이상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인간 관계와 우리 일터에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이상의 일을 충만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였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이상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인간 관계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이상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